지난 15일 금요일이 서성의 날이었죠. 서성의 날.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서성의 날로 제정된 것은 1965년 4월이었다고 해요. 정부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서성의 날로 정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취지가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인격을 이렇게 가꾸고 키워주는 서성의 높고 거룩한 은혜를 기리고 받들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소에 소홀했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불러 일으켜주자. 또한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로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제의 윤리를 바로잡고, 요즘도 사제 간의 윤리가 많이 파괴되었죠. 정말 소명을 받은 선생님들보다도 직업적으로 선생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갈수록 사라지고 이 사회 윤리가 파괴되고 있어요. 교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지가 오래되었죠. 또 참된 학풍을 일으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식하고 존경하는 그런 기풍을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탁한 사회를, 무질서한 사회를 정화하는 윤리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5월 15일을 서성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서성의 날이면 생각나는 서성이 계신가요? 아마 한두 번쯤은 기억에 남는 스승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귀한 분들, 고마운 분들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이 두 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두 분을 소개합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성훈 선생과 당시 교장이셨던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이성훈 선생은 오산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도자기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어요. 40세 되기 전에 도자기 행상을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유기를 팔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40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놀다가 가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돌아온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듣게 됩니다. 평양 모란봉 아래서 행한 도산 안창호의 연설,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 사업을 해야 된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둘째는 공장을 많이 세워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것이 기울어가는 대한제국을 살리는 일이다. 이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이성훈 선생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학교 4학년 시절 이성훈 선생님께서 자신과 몇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성훈 선생이 자신의 몸이 불편한 이유를 설명하는 도중에 일제의 고문을 받은 상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강 이성훈은 105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105인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가 되어서 한 5, 6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3.1 만세운동 때 기독교를 대표해 33인의 한 분으로 활약하시다가 또 여러 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성훈 선생에게 한경직 목사님은 그분의 고귀한 인격과 그 순수한 애국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조만식 선생에게서는 3년간 오산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 유명한 조만식 선생을 오산학교의 설립자인 이성훈 선생이 모셔왔다고 하죠. 조만식 선생은 그런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돈을 쓰면서 교장 일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검소하여서 언제나 소금으로 이를 닦으셨고 무슨 일에나 솔선수범하셨으며 무슨 일이든지 학생들과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조만식 선생의 모습에 한경직은 감화를 받고 이런 헌신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과 또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불타는 애국심에 많은 도전과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의 이런 모습은 꼭 미국 역사상 흑인 최초로 농업 박사가 된 땅콩 박사로 잘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당시 죽어가는 남부의 농업 경제를 살린 분입니다. 그 역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저 미국의 알라바마주 터스키키 농업학교에서 호학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흑인 학생들은 가난했고 삶이 비참했죠. 자기가 받은 월급은 모두 그 가난한 흑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다 내어놓고 그는 옥수수 잎으로 넥타이를 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실, 검소하게 산 교수였고 학생을 사랑했고 연구소밖에 몰랐던 연구실에서 잠자고 숙식하며 살았던 참 교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성경을 크게 사랑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땅콩이 죽은 땅을 살리는 식물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후 땅콩을 심어서 죽어가는 남부의 땅도 살리고 땅콩을 이용하여 수많은 생산품을 만들어서 미국 남부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일조하셨습니다. 그는 훗날 루즈벨트 대통령의
표창까지 받게 되고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평생 자신의 조국과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 참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찬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냐? 봉사하는 인생이다. 국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좋은 영향을 받고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준 스승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스승이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스승, 좋은 영향과 선한 영향을 준 스승, 내 인생에 큰 도전과 감명을 주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되돌려 놓으신 그런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스승이 계십니다. 선한 영향을 주신 스승들이죠.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분은 옥치상 목사님,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일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를 지도하셨던 창신교회 원로셨던 신세원 목사님, 정경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죠. 또 옥하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저의 사촌 형님이기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7년간 동역하면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영걸 목사님, 6년간 시카고에서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옥지상 목사님에게서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 무엇보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성경 사랑, 예배의 소중함, 11조 헌금 생활, 그리고 주일 성수를 배웠습니다. 신세원 목사님에게서는 예의와 인간 존중을, 옥하는 목사님에게서는 자기 관리와 배움의 열정, 목회적 실험 정신과 갱신의 의지, 그리고 제자 훈련 목회를, 송영걸 목사님에게서는 열심과 사랑과 그 인간적인 소탈함을 제가 배웠습니다. 또 동독에 부임한 후에 만난 스승들도 있습니다. 노예에서 만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서문강 목사님과 권순직 목사님. 서문강 목사님은 제가 모함을 받고 불의한 노예 총회 재판을 받을 때 저의 변호인으로 늘 함께 동행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요, 학자요, 탁월한 저술가요, 번역가이기도 하시고 누구보다 인품이 뛰어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권순직 목사님도 제가 노예적으로 모함을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시고 바르게 또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바르고 올곧은 분이시죠. 이분에게 바른 노예 정치와 행정과 정의감을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는 초등학교 때 금종이에 자필로 선구를 써서, 여러분 금종이 있잖아요. 금종이 급 포장지, 그것을 뒤로 이렇게 보면은 하얀 백지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필로 선구를 써서 암송 훈련을 시켰습니다. 껌도 주고 또 선구가 쓰여 있는 그 종이도 주면서
암송 훈련을 시키신 여자 담임 선생님, 장로님의 따님이셨어요. 또 고등부 때는 침을 튀겨가면서, 침을 전부 다 보면 이런 그 의자 앞에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침을 튀겨가면서 열정적으로 성경 공과를 가르치신 남자 담임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또 학교 선생님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셨던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차상여 여자 선생님. 얼굴 반쪽은 화상을 입으셨어요. 언제나 모든 학생을 사랑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그 여선생님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대학 때는 친구처럼 대해주신 우리 지도 교수였던 함영용 교수님, 또 영미문학을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삶과 신앙의 균형과 본을 보여주신 고인이 되신 유성덕 교수님과 조신권 교수님, 그리고 이름이 기억에 나지 않는 탁월한 실력으로 영미문학을 가르쳐 주신 어느 여자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총신 신대원 시절에는 인품으로 감동을 주신 조직신학 논문 지도 교수셨던 최홍석 교수님, 또 시간마다 명강의로 지적인 허기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굳어있는 저의 사고를 깨워주시고 영감과 도전을 주신 교회사 교수셨던 심창섭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시간마다 많은 깨우침과 열정에 큰 도전을 준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대 미국 기독교 교육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의 책도 많이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척 스윈돌 목사님,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이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을 미국에서 총장님으로 모실지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방송 설교가였고 목회자였고 교수였습니다. 얼마나 음성이 좋고 설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 사모님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진을 총장실 옆에 늘 두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스승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 원로 은퇴 장로님들, 제가 동도교회에 와서 만난 스승들이시죠. 제가 동도교회에 부임하여 참 많은 것을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경륜과 삶의 지혜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배웠습니다. 매주일 은퇴 장로실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담소를 나눕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같이 담소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참 즐겁고 좋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담소를 나누면서 신앙과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배웁니다. 어떤 땐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백발의 노인과 같이 하라. 백발의 노인과 같이 하고 그분들을 존경해 드려라.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요, 삶의 지혜를
많이 터득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 장로실을 지혜의 창고다, 우리 교회 지혜의 보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지혜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 무학의 권사님들에게서도 학교를 가보지 못한 무학의 권사님들, 읽지도 못하시고 쓰지도 못하신 그분들의 삶과 신앙의 지혜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다 저의 스승들이시죠. 이분들이 저를 지금 있게 만든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을 통해 배운 것보다, 어떤 세상의 스승들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도, 책들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도 예수님께 배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지도와 가르침을 매일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중요한 사안을 두고 결정할 때에 기도로 물을 때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목회와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승, 반면 교사들도 계십니다. 반면 교사. 반면 교사란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뜻하는 말이죠. 타산지석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대상들이죠. 그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의 에너지와 열정과 행복을 빼앗아 가신 분들이죠. 이분들 역시 저의 스승이라 할 수 있어요. 절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요셉의 반면 교사는 형들이었을 것이고, 다윗의 반면 교사는 사울 왕이었을 것이고, 한나의 반면 교사는 브닌나였을 것이고, 모르드게의 반면 교사는 하만이었을 것이고, 바울의 반면 교사는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별세 신앙으로 잘 알려진 고인이 된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앙으로 한때 유명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이 이중표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반면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도 몰랐고 술밖에 모르는 술 주정뱅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예수 믿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 반면 교사들도 만나게 되죠. 주로 멀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이 반면 교사들도 믿음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사건과 대상을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안목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때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렇게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만 보고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을 정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X표, 0표를 자주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제대로 한번 박살나고 제대로 한번 깨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배나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칠위 장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님, 칠위 장로. 또 그 다음에는 설교하는 일과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장로, 두 종류가 있어요. 전자를 칠위 장로라고 하고 후자를 목사 장로라고 하죠. 이렇게 장로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더욱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젊은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고 있던 초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장로와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정말 온 땀과 수고와 눈물로 목회해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으로 교회 개척과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되고 어느 시점에 후임으로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회인들이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주 젊은 목회자가 부임해 오니까 사도 바울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좀 깔보거나 우습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신참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목사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 더욱 존경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세요. 특히 담임 목회자를 존경하세요. 그래야 당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존경받을 수 있고 행복한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직접 투표로 뽑은 장로님들을 존경하세요. 그렇게 성도들을 잘 지도하는 그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스승인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교회 분위기가 참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날까요? 존경심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입니다.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할 때, 또 지도자와 지도자들이 서로 존경해주지 못할 때, 그렇게 일반 교우와 지도자가 서로 존경하지 못할 때 교회 내 관계는 파괴되고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행한 교회가 되어 가버립니다. 먼저 교회는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교회.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귀한 줄 알면 상대방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참 어른과 선배들,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기서하고 비난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정말 그 모습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노예와 총회 안에서 간혹 그와 같은 무례한 경우를 봅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을까?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을까? 왜 그럴까? 제가 10년 전 40 중반에 동독의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 시무 장로님들과 특히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볼 때 한 60분이 계셨어요. 장로님들이. 정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담임으로 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나이, 자기 동생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니 하대하고 우습게 보고 무례히 행하고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로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깍듯이 존경해 주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존중해 주세요. 인사를 하시더라도 얼마나 예의를 갖추시고 정중하게 대해주시는지, 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로 그냥 함부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항상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저분들을 섬겨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N이란 소녀가 살았습니다. N. 엄마는 어릴 때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동생 데리고 보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가 보수에서 함께 온 동생마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실명까지 되었습니다. 수시로 자살 소동을 하고 괴성을 질러댑니다. 결국 회복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간호사가 자청하여
이 소녀를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의 이름은 로라였습니다. 로라 간호사는 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날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우등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성공하여서 시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반입니다. 이후 앤은 48년간 자신의 제자 헬렌 켈러와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간호사 로라에게 받은 그 사랑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희망이 없던 아이, 버려진 아이 헬렌 켈러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녀의 가정교사가 되어 그 사랑을 돌려준 것입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 자신의 스승 앤 설리번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어떤 스승으로 남아야 할까요? 어떤 스승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니 어떤 부모로, 아니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니 어떤 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로라 간호사처럼, 앤 설리번처럼, 또한 이성훈, 조만식, 한경지, 조지 워싱턴 카바와 같은 존경받는 스승으로, 그리고 우리 최훈 목사님과 같은 스승으로, 그렇게 다시 보고 싶은 스승으로 기억되는 스승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